내게 주신 전도 방법. 전도할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다. 얼마 전에 한 꿈을 꾸었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보지 못한 친척 오빠가 나왔다. 어렸을 적에 친하게 지냈고 오빠가 군대에 갔을 때는 전도한다고 편지를 여러 통 보내며 복음을 전했었다. 그러나 오빠는 복음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세상을 쫓아 살다 이혼했으며 다른 형제들하고도 연락 두절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나도 오빠에 대해 오래도록 잊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오빠 꿈을 꾼 것이다. 전도 세미나에 참석해 강당에 들어간 나는 의자에 앉은 젊은 모습의 오빠를 발견했다. 놀랍고 반가워 오빠와 주먹 인사를 했다. 오빠에게 왜 형제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지내냐며 물었다. 곧 세미나가 시작되어 그곳에 있는 사형리 같은 전도용 소책자를 가지고 자리에 앉았다. 내 옆에는 바로 밑에 동생이 있었다. 강사 목사님이 소책자를 펴보라고 하자 내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동생과 함께 소책자가 있던 곳으로 갔다. 다 나가고 없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 겨우 찾아서 내게 주었다. 그리고 꿈이 깼다. 이 꿈에서 보면 나는 다 잊은 듯하나 주님은 오빠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라는 뜻으로 보여주신 것 같다. 잃어버린 전도 책자를 다시 찾은 것도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소생하라는 것이다. 나는 동생에게 연락해 꿈을 말하며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 그러고 보니 내 기도 목록에 언젠가부터 친인척들의 구원 기도들이 축소되었음을 발견했다. 자주 보지 않거나 아예 발길이 끊어진 이들이어서 기도 제목에서 빠져 있었다. 다시금 친인척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받았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셋째내 고령의 시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부담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다른 가족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다. 안타까운 일은 자식이 복음을 모르니 부모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음을 본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믿지 않거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 이를 지켜보는 게 답답하고 안타깝다. 부모님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복음을 꼭 전하고 계속 구원에 대해 점검해야 하며 천국과 지옥을 반복해 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신앙인이 해야 할 전도의 의무이다. 나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나 실제 생활에서는 잘 하지 못해 지금은 주보 편지를 아파트 현관문에 붙이며 비대면 전도를 하고 있다. 왜 나는 더 능력 있게 전도를 하지 못할까 하여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전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시는 게 아닌가.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께 말씀을 구하자 12, 9라는 숫자를 주셨다. 12장 9절을 말하는 건 알겠는데 앞부분이 뭔지 몰라 잠언 갖다 펴보려고 성경을 펴자 그냥 전도서 12장이 펼쳐졌다. 내 눈길은 9절에 꽂혔고 문맥상 10절까지 보게 되었다.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서 12장 9, 10절. 내 안으로 말씀이 점점 들어왔다. 아하, 나의 전도 방법은 글을 써서 하는 것이구나. 지금껏 해온 사명대로 그렇게 글로써 하는 것이라고 감동을 주신다. 성경은 그런 자를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다. 아멘입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 주님의 전도 방법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다. 남들이 잘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 하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내게는 주로 글로써 전도하라고 하시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주님은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전도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